덕이 옷을 입고 떨어진 신을 신고 초나라의 위왕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위왕이 도가 사상의 위대한 서성의 모습이 왜 이렇게 남루하고 초라하단 말인가 라고 탄식한 일이 있었죠. 장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소인의 모습은 가난할 뿐이지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어찌 초라한 것이겠습니까? 선비가 지켜야 할 도가 있고 행해야 할 덕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이 초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비 사상만 가져도 사물을 보는 눈과 인생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자연인과 얼마나 달라야 하겠습니까? 보는 관점, 인생의 가치관,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별은 선비 사상을 가진 자가 사물을 다르게 보는 것과 더 탁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런 바울을 염려하고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탄식했습니다. 어찌 사도가 옥에 갇힐 수 있단 말인가? 바울이 옥에 갇히면 그가 전한 복음은 어떻게 되는가? 그가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심히 염려했죠. 그때 바울이 전혀 다른 눈과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죠? 너희는 내가 갇힌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 참 고마운 일이다.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갇힌 줄 알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내가 옥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줄 알고 나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보내주고 있는 것 참 감사한다. 근데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내가 당한 일은 내가 옥에 갇힌 것 뿐이지 내가 갇혔다고 복음이 갇힌 것은 아니다. 내가 당한 일은 사슬에 매인 것 뿐이지 내가 매였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매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 그걸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아는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 지금도 기뻐하고 있고 장차 기뻐할 것이다.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형편은 옥에 갇혀있는 형편이죠.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생사를 알 수 없는, 충분히 좌절할 만하고 충분히 염려할 만하고 충분히 낙심할 만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이런 바울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누군가가 옥에 갇혀있는 이런 바울의 상황을 투기와 분쟁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좌절과 낙심을 넘어서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 모든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고 기뻐할 것이라고 기뻐하고 있다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죠.
무엇이 이런 바울의 반응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해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생각, 낙천적인 삶의 태도점으로 치부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자신의 당한 모든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는 이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는 기대가 아닙니다. 이건 분별력에서 오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지식과 총명이 바탕이 된 사랑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있는 바울의 분별력이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진실함과 허물 없는 삶의 열매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진전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있는 바울의 기쁨이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냉철하게 자신의 상황을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분석해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을 적죠. 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갇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얼씨구나 하고 이를 이용해서 바울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라이벌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천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당한 일 때문에 아파요. 괴로워요. 마음이 상해요. 자신을 상하게 할 목적으로 분쟁과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일단의 무리들의 소식을 들을 때 화가 나죠. 이 자신이 당한 일을 한쪽에 듣고 적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여기까지라면 보통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일을 해석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겠죠. 사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른 한쪽 편에 믿음의 눈으로 보는 영적인 해석을 적어 놓습니다. 자신이 옥에 갇히고 사슬에 매인 것 때문에 그렇지 못했을 때, 자유로울 때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신이 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것을 이렇게 묘사해요. 그의 매임이,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14절에는요. 그로 인해서 형제 중 다수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15절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의 목적으로 불순한 목적이죠. 불순한 목적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이 당한 일 때문에. 자신이 옥에 갇히고 사슬에 매여 있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또 다른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걸 한쪽 편에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조하죠. 그 대조의 결과로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쁨은 감옥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엑스타시 때문이 아니에요. 그 종교적인 경험이 주는 일순간의 감정의 발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무엇도 아니라고 했죠?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산물도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냉철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찬찬히 살피고 있어요. 무엇을요? 자신이 당한 일을요. 그리고 분명히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상함과 그 분노를 분명히 인정해요. 그것만 보면 절망이죠. 넘어져야 되죠. 그런데 한쪽 편에 무엇을 기록한다고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또 다른 일들, 자신의 매임이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형제들이 담력을 얻고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불순한 동기이지만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으니 이게 뭐냐는 거죠. 복음의 진전 아니냐, 복음의 진보가 아니냐,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여기 복음의 진전이라고 할 때 진전이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가 어떤 길을 나갈 때 부대 앞에서 천병이 어려운 장애물들을 해치고 길을 닦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천병이 닦아놓은 길 때문에 다른 부대원들이 다 쉽게 이동을 해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진전 혹은 진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주장이 뭡니까? 바울의 설명이 뭐예요? 내가 옥에 매여 있다, 사슬에 매여 있다, 이 일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아프고 상하고 화가 난다, 낙심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이 상함을, 나의 갇혀 있음을, 나의 이 매여 있음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사용하셔서 복음이 진보되게 했다. 복음의 걸림돌을 이렇게 치우게 하고, 이런 나 때문에 내 뒤에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고 있다. 그걸 내가 본다. 그래서 기뻐하고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바울이 기뻐한다고 할 때 17절 18절의 말씀처럼 누군가가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목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죠?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보니까 평소에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의 무리들이, 어떤 주석가들은 베드로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이걸 이제 17절에서는 외모로 하나, 18절에서는 외모로 하나 그랬죠. 외모로, 거칠어로 하나.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속으로는요,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외모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아픈 상황입니다. 어쩌면은 감옥에 갇히는 환경적인 어려움보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여건의 답답함보다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런 소리들이에요. 이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예요. 누군가가 나의 선한 동기를 모독할 때, 나의 선한 동기가 오해받을 때, 그리고 나의 아픔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자신의 그 이름을 높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의외로 우리는 많이 아픕니다. 화가 나죠.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화가 나는 게 사실이에요. 천사가 아니니까, 바울이. 근데 바울은 냉정하게 따집니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신이 옥에 갇히는 바람에 그렇게 불순한 동기로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그래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나 혼자 전할 때보다 2배의 복음 전파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뻐하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형편, 자신이 당한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은 어디서 기인할까요?
18절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렇죠? 여기 바울에게 있는 단 하나의 소망이 보이십니까? 바울의 가슴에 있는 이 선명한 소망이 보이십니까? 그 뭐죠? 전파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니에요. 바울에게 이 선명한 그리고 단순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별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다른 사고와 다른 판단과 다른 해석과 다른 생각이 가능했던 것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단순하지만 너무나 선명한 복음, 이 선명한 소망, 그것이 바울의 기쁨을 가능케 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이 분명한 소망, 이 선명한 소망,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흔들릴 수 없는 소망, 이것이 없거나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소망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선명히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는 것은 비극이에요. 성도인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소망이 아니고 다른 수많은 흐릿한 소망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큰 슬픔이죠. 수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이 소망 붙들지 않기 때문에 우려할 때 웃습니다. 기뻐해야 할 때 낙심합니다. 이 소망이 아닌 세상에 속한 흐릿한 소망을 너무나 많이 단단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죠. 얼마나 복된 인생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소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요? 주의 백성들이 말해요. 무엇 때문에요? 이 분명한 소망, 오직 그리스도, 이 선명한 소망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혔던 것처럼 우리도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처럼 우리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난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바울을 비방하는 그런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이웃들과 상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면 다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 그런 일들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오직 그리스도라는 선명한 소망, 분명한 소망, 그 소망이 없으면 다 거기서 걸려 넘어져요. 살다 보면 가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장가지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를 찌른단 말이에요. 길을 걸어가다 보면 평지만 있는 것 아니죠. 우리를 걸리게 하는 돌부리들이 많이 생겨요. 그때 이 선명한 소망을 붙들지 않으면 작은 돌부리지만 걸려 넘어진다고요. 전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너무 소중하면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분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오해하면 그게 그렇게 섭섭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들으면 너무 서운해요. 다
넘어지죠. 너무 우리가 소중해요, 이 시대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소중해서 여러분보다 더 소중한 그리스도가 좀 상하고 그리스도가 좀 욕을 보고 그의 복음이 침범을 당해도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욕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귀하고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조금만 누군가가 나를 건드려도 우린 견디지 못하고 어떤 말만 좀 들어도 어떤 일만 좀 발생해도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소중하면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하게 바리게이트를 치고요. 그 바리게이트를 뚫고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내 권리를 넘보려고 하고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흔들면 격렬하게 반응하죠.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발레리나 누구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강수진 요즘 CF 하나 찍었잖아요. 무슨 CF예요? 나이키 CF. 그 메시지가 뭐예요? 안 봤습니까? 독하다. 그죠? 강하다. 강한 것 이퀄 독한 것으로 나이키 CF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부추기죠. 네가 소중한 네 자신을 지키고 살려면, 네가 네 자신을 보호하고 살려면 어째야 한다고요? 강해야 한다고요. 근데 그 강한 것이 뭐라고요? 독해지는 것이라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은 다 그렇게 가요. 창세기 4장 한번 가보십시오. 이거 이미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확인한 건데요. 23절, 24절. 창세기 4장 23절, 24절. 같이 읽을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가인의 후손 라멕이 두 아내를 불러놓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아다와 실라여, 라멕의 두 아내들이죠. 그 아내들 앞에서 라멕이 선언하는 내용인데요. 내용이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건드리면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상하게 하면 뭐예요? 소년을 죽인대요. 내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대요. 이게 지금 누구 앞에 하는 소리예요? 와이프 앞에 하는 소리라고요. 최초의 중원자인데요, 라멕이. 와이프 2명 앞에 앉혀놓고 뭐 한다고요? 사랑의 세레나데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니네들 나 건드리면 뭐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지금. 와이프한테 하는 소리라고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나 건드리면 내 사람을 죽이는데 소년이라도 죽였대요. 나를 상하게 하면. 그러니까 와이프라도 뭐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건드리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해서는요? 77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을까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보통 독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동생을 죽였다고요.
그런 가인보다 10배로 독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멕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어떤 노래라고 우리가 별명 붙였죠? 칼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칼을 와이프 앞에 휘두른다고요. 내 건드리면 그냥 막. 이 못난 남자. 힘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와이프 앞에 어디 큰 소리 칠 데가 없어서 와이프 앞에 큰 소리 쳐요. 내 건드리면 죽을 줄 알아. 근데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자신이 너무 소중해요. 와이프라도 자기를 건드리면 그 와이프 죽여서라도 자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라멕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3명의 자식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뻔뻔하게 키웠습니다. 누구나 봐도 부러워할 만한 자식 농사를 지었는데 그가 성공한 자식 농사의 이면에는 칼을 휘두르는 남들의 피 흘림이 있었죠. 이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칼의 노래 부르면서 자신을 그렇게 자기가 지키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가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보호해 주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그 라멕의 삶과 대조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신자의 삶이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제 아벨 대신이에요. 그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미로다. 믿음의 후손입니다.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뭐예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라멕은 불신자의 삶을 대변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칼의 노래 불러요. 자신이 너무 소중해서 소중한 자신을 자기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가 자신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자신을 건드리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성공합니다. 그런 삶이에요. 대조되는 신자의 삶은 뭐죠? 그렇게 가인에게 죽었던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의 씨앗, 셋의 후손 에노스의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는 것으로 대조됩니다. 누구 이름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시편 23편 가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다 드린 내용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강의 안 들으신 분도 있고 들으셔도 잊으신 분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시편 23절 23편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내용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누구 이름 불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도가 부르는 노래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칼이 나를 지키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예요. 칼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길을 개척해야 하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자기 성을 쌓아서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은 칼로 자기를 무장하고 칼로 자기의 신변을 다 지키려고 하죠. 자기를 건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죽이죠. 그러나 성도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지은 환경은 궁궐이 아니에요. 쫓겨다니는 광야 시절을 때 이 시를 지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환경입니까? 광야인데?
고백하죠. 마치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원통하고 아프고 상하고 화가 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상황을 분별해 보니까 자신이 당한 일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자기의 생애 가운데 너무나 뚜렷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했던 것처럼 감옥에서 불렀던 기쁨의 노래처럼 다윗도 그 어려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먹고 살기 힘든 고통스러운 아픈 광야, 그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인도해주는 것을 뚜렷이 느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고 있다고요. 그가 나를 광야 중에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다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요. 성도가 부를 노래입니다. 지금 바울이 옥에서 기뻐하는 것은 성도의 고백이죠. 다윗도 광야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도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데미지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며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호텔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데미지가 오고 있다고요. 해가 오고 있다고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주께서 함께 하심이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울을 안위하고 있으며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갑절의 효과를 하나님의 감추어진 손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테이블을 베풀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그 당한 일 때문에 바울의 대적자들 앞에서 갑절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다윗의 고백을 빌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광야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넘칩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넘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내가 광야에 있어도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대적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고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도 여호와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광야에서도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죠. 잔잔한 푸른 초장을 광야에서 경험하죠. 잔이 넘친다고 노래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환경의 차이 아니죠. 눈의 차이죠. 관점의 차이죠. 해석의 차이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분별력에서 오는 진실과 허물 없는 삶의 극명한 열매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은혜로 믿는 믿음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잔을 주께서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이 노래를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어디서 기인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소망입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소중하면 이 노래 못 불러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 귀해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애쓰는 인생을 살면 장가지에 걸려 넘어집니다. 찬돌에 넘어진다고요. 찬돌에.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거기 걸려 넘어진다고요. 기쁨이 아니고
그래서 뭐 한 걸음 가다가 넘어지고 뭐 한 걸음 가다가 장가지에 걸리고 뭐 진보가 없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안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지 않으려고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좀 손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선명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조금 늦게 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잔을 채우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선명한 소망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이거 현재형이거든요. 또한 기뻐하리라. 미래형이에요. 지금도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 부르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남핵처럼, 그 못난 남자처럼 와이프 2명 앉혀놓고 나 건드리면 죽어, 그러실래요? 여러분을 독하게 무장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면 기쁨이 없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이 여러분의 삶의 마크가 될 것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존재 아닙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를 지키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다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게 하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불렀던 감옥의 노래, 다윗이 터뜨렸던 광야의 노래,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노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런 생애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소망을 다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좀 상해도, 내가 좀 아파도,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화가 나는 일이 생겨도, 내가 가는 길에 돌부리가 생기고